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 4장, 6장, 7장. 그래서 그 매주마다 한 3장씩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이게 전체 이제 관계기술 19가지를 이렇게 실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말을 안 틀어도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3장 정도를 집에서 이렇게 그 예습 좀 이렇게 해오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계 그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에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관계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과의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그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그 목자와 양의 이제 이런 관계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참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 주시는 이제 이런 분이실 수도 있고 또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참 예수님은 어떤 때 우리의 그 아픔을 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기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서 그 여러분의 그 심상 속에서 그 예수님은 나의 그 목자시다라는 거 이렇게 그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 후에 여러분의 심상 속에서 예수님을 그 푸른 초원에서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잠시 머무르는 그 훈련을 한번 그 같이 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아멘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렇게 같이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접촉해 주는 거를 뭐 이렇게 접촉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시간에 한번 접촉하는 그 훈련.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의 그 목적은 그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 맺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푸른 초장일 수도 있고 이제 잔잔한 이렇게 물가일 수도 있는데 참 같이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심상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심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에 가보세요. 여기와 같이 초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물가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호숫가, 해변,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침실이 가장 안전한 곳일 수가 있고 산장이랄지 그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가서 심호흡을 하면서 심신을 안정시키세요.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심신을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시키는데 안정시키려면은
여러분의 호흡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예. 이번에는 그 여러분의 이렇게 그 마음에 방금 이미지를 이렇게 봤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초대하세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해 보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시선, 편안한 이렇게 표정, 또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자세를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그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초대하고 그럴 때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셔 주십니다. 그 예수님한테 편히 다가가 보세요. 약간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예수님과 만나는 훈련을 안 했으면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옆에서 계속 동행해 오시면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셨으면은 그 원하시는 거를 예수님께 말하세요. 예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도 되고, 예수님, 저를 꼭 안아주세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해줍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편히 이렇게 같이 앉아도 되고, 두 손 잡고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예수님 피곤한테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무릎에 누워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서 이 시간 눈이 떠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한테 그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보시는 게 중요해요. 체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정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이렇게 아무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스티키하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잠깐 이렇게 머물러 보세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이 자리에 돌아올 준비를 갖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눈을 뜨시고 이렇게 우리 같이 이 대왕에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그러시고 이제 그
이제 옆에 사람들이나 이제 이렇게 잠깐 강 선생님 그냥 각 조별로 한 3분만 이렇게 시간 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했던 이거가 그 조별에서 이렇게 잠깐 나눠보도록. 지금 왜 제가 이걸 중요시하게 여기냐면은 이 관계 훈련은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더라라고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오른쪽 뇌를 활용을 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편히 있을 수 있는 이 훈련을 계속 해줘야 돼. 이게 이제 내공을 쌓는 훈련이에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1차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내공을 이렇게 쌓아 주어야 특히 이제 그 13장에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이제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여러분 그 조별로 들어가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 저는 이렇게 뭐 지시는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긴 했지만 순간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로 그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조별로 한 3분 정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사조에서 이제 이렇게 감사하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감사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데 이제 이 감사하기가 왜 이렇게 특히 이 관계 기술에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감사하게 되면은 관계 회로를 열고 상호적으로 열린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해준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연구 결과도 있고 많이 그래요. 저도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하게 했었을 때 그 상대방과 이 관계가 이렇게 좀 열리고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대상은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 항상 이렇게 남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저 같으면은 김하나, 너가 이렇게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너한테 고맙다. 아니면 내 신체에 고맙다. 이렇게 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건 특히 타인, 결혼하셨으면 부부, 또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꼭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지난번에 이렇게 훈련 받으신 후로 다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하시나요? 아니면 좀 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렸다가 또 이제 이런 훈련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상기돼서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부부 상담하면서 그 이제 이게 부부들한테 가끔 과제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렇게 감사함을 뭐 두세 번 표현하라. 근데 이렇게 요즘 문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할 수 있으니까 문자로 뭐 이제 안부도 이렇게 묻고 이렇게 감사하다. 이제 그런 거가 이렇게 잘 된 부부들은 이렇게 상담도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감사를 하게 되주면은 두뇌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고 부부 관계 개선에 아주 이렇게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 감사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가 감사할 거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감사할 때는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감사해 주는 거. 이게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저는 이제 아침에 그 꼭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해요. 운동해서 이렇게 몸을 유지하는데 그 체육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트레드밀을 갖다가 이렇게 그 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냥 어떤 때는 뭐 내가 몇 분 탄다, 뭐 어떤 때는 TV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운동하고 그 숫자 이렇게 세는 대신에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은혜 충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접촉해주는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 굉장히 효과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내면화되고 그 깊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구원 감사, 구원 감사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운동하거나 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걸을 때도 이제 우리가 걷기 명상이란 말도 하잖아요. 걸을 때 이제 그 이렇게 이 발바닥이 지면을 이렇게 닿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걸어라. 이제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이나 이제 그런 이 프로그램에서 쓰는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 발바닥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닿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접촉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도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이 실습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 공유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의 이제 누구누구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에 대한 그 일지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꼭 한번 이렇게 써보시길 이렇게 부탁드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감사하게 할 때 이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고마워.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뭐 이렇게 되지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진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진실로 이렇게 감사함을 느껴야지.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억양이나 표정에서 진솔성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는데 문제는 이 상대방과 불안정 애착이나 회피한 애착의 관계에서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대상을 향해서 눈을 한번 이렇게 마주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이제 평가를 겸해서 이렇게 두 분이 시선을 한번 이렇게 마주쳐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편히 한번 있어 보실래요? 이제 이렇게 그 과제를 갖다 이렇게 드리면은 제가 최근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이 부부인데 이렇게 그 눈을 갖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마주쳐 보다가 그냥 그 지속을 못 하고 그냥 울으면서 이렇게 회피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상대방과 나와 그 애착 회로가 닫혀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 이렇게 한다는 거가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진정성 있는 이 감사를 갖다 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나와 저 사람과 나와 아내와 나와 이렇게 자녀 간에 이런 애착의 회로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한 번 정도 점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대방과 나의 애착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감사를 하라. 저도 뭐 이제 아내가 이렇게 식사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 주면 오늘 그 밥 차려줘서 고마워. 뭐 이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지는데 그 상대방이 이런 감사하는 행동을 했었을 때 알았어. 뭐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것도 이게 그 묵묵무담으로 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게 이 감사도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거 해서 고마워.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이라도 이렇게 밝게 해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 강화하는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이거 해서 고마워. 알았어. 뭐 하고서는 뭐 딴 데 쳐다본다든가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게 상호적인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 말 해줘서 고마워. 또 뭐 나도 고마워.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든가 또 이제 그
상대방이 이렇게 감사하기를 표현을 기다리지 말고 또 이제 내가 이제 먼저 감사를 갖다 이렇게 해줄 게 있죠. 그리고 반갑게 이 감사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기 하나 행동만 가지고도 나와 이 상대방과의 이 관계의 질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내가 편하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고 저쪽도 고마워 이제 이렇게 감사한 행동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의 이렇게 평안함과 고요함을 서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뭐 이제 이러면서 그 관계가 안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상호 긍정적인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는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 실제로 없거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 못 되거나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뭐 이렇게 분노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뭐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네. 아니 안 나올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네. 이제 이렇게 되주면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기회를 봐서 이 쌓인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도록 이렇게 노력해주는 이제 이렇게 돼야 그 사람과 관계가 정상화되진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게 미국에서 그 워크숍에 이렇게 참여한 이 경험이 있는데 그 워크숍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 중간에 나와서 그 아버지나 이제 그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그동안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전화를 이렇게 주면서 한 10분 정도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이런 그 세션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하고 그냥 몇 년 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이 단절하고 살다가 이 워크숍에 참석하고 나서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가지고 그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냐 하고 또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런 표현을 갖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의외로 거기에서 너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이렇게 극적인 어떤 이 관계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거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체험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거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실습을 해나가도록 이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렇게 감사 이게 하라는 거가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메시지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창조하고 우리한테 뭘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뭐냐면은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을 들여서 돈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이렇게 되지면은 자식들이 뭐 돈 드리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되면서 뭐 물건도 오면은 고맙지 그냥 물건 하나 던져주고 가면 이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지난번에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감사하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이나 이거에 대한 뭐 효과나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자, 이제 그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이렇게 6로 이렇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니까 실제로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걸로 더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절대 이렇게 망설이거나 머무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느끼면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술 그 6인데 이게 또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우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 자기의 핵심 가치관을 이해하기, 자기 알아차리. 저도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이렇게 처음 들을 때 이제 그 훈련 받으면서 이게 뭐야? 뭐 고통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이해한다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 그냥 그 이렇게 이 전기불이 이렇게 확 이렇게 치듯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이나 어떤 개인을 상담하다 보면은 나는 이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이게 부부 사이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 미웃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을 이게 전략해야 되는데 전략을 않고 가족한테 시간 보내는데 안 보내주고 애한테 관심 안 받고 막 이제 이런 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끈질기게 이렇게 처음 만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핵심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가장 화나고 힘든 사건의 이면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힘든 사건을 이해하고 분석해 주는 거. 자신의 핵심 가치를 알면은 자신의 삶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그 삶의 방향, 목표를 이렇게 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집니다. 저는 이렇게 상담 중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돈을 전략하지 이렇게 않고 풍풍 쓴다 하면서 부부가 이렇게 한쪽에는 전략, 한쪽에는 막 좀 쓰고 살자. 이제 이렇게 가진다고 얘기한 거는 돈에 관련돼서 한쪽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전략했다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한쪽은 너무 이렇게 전략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쓰면서 삶을 즐기자라고 해주는 이런 그 핵심 가치관은 이렇게 충돌을 한다고 해주는 자기의 그 통찰력을 알면은 내 거의 가치관만 이렇게 가지고 이거 해라가 아니라 그 둘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접합점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저축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고통을 반응하는 사건에 대해서 4 플러스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21쪽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핵심 가치를 이렇게 발견한 질문인데 배우자나 자녀 관계 속에서 늘 문제가 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저하고 이제 아내 사이에 늘 문제되는 거는 아내는 이제 집안에 있어가지고 시간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내달라. 이제 뭐 이거가 이렇게 돼지고 또는 이제 또 저 입장에서는 또 이제 밖에서 해야 될 일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강의 또 상담 막 이제 이거 하면서 그 일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조화를 이루느냐 이제 이렇게 개인의 성취와 이제 가족에서의 또 아내를 배려하는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내는 관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또 이게 성취를 갖다가 또 이렇게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나쁘다, 제가 나쁘다를 이게 떠나서 이렇게 서로 윈윈 해줄 수 있는 이 접합점이 뭘까를 해가면서 하면 좋은데 이제 그거를 나는 내 거는 옳고 너 건 틀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을 이렇게 부정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괴로운가요? 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가장 피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시 또 이렇게 조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버릴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만성적인 갈등인데, 자녀의 교육 문제를 부부가 이렇게 다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과외를 시키면서 공부를 도와줘야 된다. 아버지는 애를 좀 자율성 있게 독립성 있게 키우라. 왜 그렇게 간섭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관계의 자녀 교육이 이제 이렇게 그 걸림돌이 되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아내는 그 자녀의 학력과 경제적인 능력을 이렇게 이제 갖추도록 해줘야 아이가 안전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아내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남편은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그 효율성을 어떻게 해서 이게 되겠냐,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그 질문에 이렇게 대충 알았으니까 한 10분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로 이렇게 같이 가서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갖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 가치관은 이렇게 부부 사이 이렇게 싸우는 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성을 이렇게 추구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보네. 아니면은 그냥 부모한테 인정과 수용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받다 보니까 못 받았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 속에서 이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으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소집단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파악한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솔직히 조금 나누고, 너무나 이렇게 깊은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핵심이, 내가 너무 막 큰 문제를 꺼내서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되는 건 이제 이 집단에서는 가능한 한 안 하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가고, 적당히 이렇게 개방을 해서, 아, 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나 보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얘기를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8시 한 2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좀 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